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분열을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만나고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는 곳인가요? 그리고 위로받는 곳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들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분열이 일어날까? 분명히 교회는 은혜의 자리인데 왜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파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분파, 파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자신의 세력을 규합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세운 설립자예요. 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우리 교회 이 바울 사도로부터 이렇게 세례까지 받고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정통이야,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바울 이후에 와서 이 교회를 잘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지식과 헬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수사학적으로 설명을 잘했고 그리고 그의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게바는 어떤가요? 게바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교회의 수장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은
게바의 사도적 위치를, 그 사도적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다툼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아볼로, 게바 다 각각 뛰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파벌과 다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우월의식이 있을까요? 경제력에 따라서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이 사람들과 수준이 맞나?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목소리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지. 또는 지식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공부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아.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내가 기독교 4대째 신앙이고 내가 모태 신앙부터 해서 지금 나이 50이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직분에 따라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교회 어른인데 대접받아야지. 어디 집사하고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나 혼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우월의식이 교회를 찢는 분열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월감에 도취된 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닌데 그래서 너희가 바울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바울을 자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볼로나 게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경제력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경제력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나요? 지식이 많아서 직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울이, 아무리 아볼로가, 게바가,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력이 있다, 지식이 많다, 직분이 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모태신앙이나 초신자나 다 똑같이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다르게 행동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적인 말의 지혜,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값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례로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해준 모든 복음을 잘 듣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데 같은 환경인데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니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한 마음이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요.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자라는 형제, 자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하나가 됩니까? 분명히 같이 자라지만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여도 오랜 시간을 살아도 서로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함께 할 때에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인이 하나이면 교회는 한 뜻으로 주인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뭉쳐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저마다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여기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가 각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감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손이니까 더 뛰어나지, 내가 입이니까 더 뛰어나지, 내 발이 더 뛰어나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결코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교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의식은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그 사람 위에,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한몸 공동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